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자리에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다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건과 환경 허락하시고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 응답하시고 일어나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한 각 영혼 위에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각 영혼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책, 손 그려진 그림은 페이지 110페이지 아랫단 2번 초보 수준에서 발전하여 은혜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야 한다. 또 배그려진 것은 103페이지 아랫단입니다. 아니, 102페이지 아랫단. 손 그려진 분, 책 있으신 분, 손 그려진 책 있으신 분, 배 그려진 거 있으신 분, 음. 얼굴이 안 보이신 분들은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손 그려진 것은 110페이지, 배 그려진 것은 102페이지 아랫단입니다. 2번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사역 체험 단계에서 2번 초보 수준에서 발전하여 은혜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야 한다. 이제 이 책 보는 방법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내 기둥 성령의 구원 사역 그것을 영혼의 그 성령의 구원 사역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 사역 대인 관계 물질 관계 요거 네 기둥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네 단계 처음에 기본 체험 단계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은사 단계는 체험 단계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는 음, 거듭남의 자기 발견 단계 그 다음에 이 수준이 이렇게 나란히 가는 우리가 이제 물질 관계에서는 의무와 책임 단계, 대인 관계에서는 대인 관계는 뭐죠? 처음에 대인 관계, 대인 관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인 관계 얼른 생각이 안 나서 본능 단계 참말로 본능 단계 이렇게 네 단계가 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구원 사역의 첫 단계에 자기 발견 단계 거듭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단계에서 내 영혼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단계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래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순종이 안 돼. 순종하면 살 수가 없어.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부터 훈련을 통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또한 나를 십자가에 함께 예수 함께 죽고 또한 함께 새 생명으로 바꾸어지며 또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어드리고 이 육체가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지 맘대로 살았던 이 육체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1번에 육체의 영성을 입혀주시려는 이유가 있죠. 오늘은 2번 할 차례인데 1번에 육체의 영성을 입혀주시려는 이유 먼저 조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게 영성을 입히시고자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육체가 하나님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육체의 영성을 입히고자 하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육체까지 원래 사람의 육체와 육체가 하는 모든 일은 근원적 타락으로 인하여 모두 죽고 썩을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영성을 입혀 주심으로 썩을 것과 영원할 것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죽고 썩을 육신을 가지고 진리적이며 생명적으로 살게 하여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것으로 바꿔주시라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거듭나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는 그 은사가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환상을 봐가지고 방언 통변이 되어지면 자꾸 그것이 벼슬이처럼 느껴져, 벼슬.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이 느껴져. 그래서 그것을 의시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모르고 우리가 사용을 했었어요. 예, 성령의 체험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과정이더라고. 예,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것을 주면 어린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자랑이 바쁜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입혀 주실 때 그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따라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만드시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육체가 말을 듣지 않는 이 육체를 성령 은사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또 체험하면서 육체는 내려져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 목적을 모르고 우리가 처음에 체험 단계, 지금 우리가 체험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한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겨서 마침내는 내 영혼이 겉사람까지 영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살아가는 성전된 온전히 성전된 삶으로 영혼 몸이 질서적인 회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예,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쭉 내려가서 2번 바로 위에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 때문인 것처럼 왜냐하면 부모님이 잘 케어하고 그냥 금지옥엽해서 좋은 것으로 그 아이가 맞게 아주 여러 가지로 공급해 가면서 그 나이에 맞게 참 우리가 그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더구나 더 그러잖아요. 자기의 대리만족까지 그냥 아이들에게까지 시켜가면서 그렇게 그냥 부모들이 자녀들을 케어를 한단 말이죠. 우리의 육신은 성령님께 붙들려 그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은 목적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거듭나게 하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면서 은사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겉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성령께 붙들려 그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 왜? 원래 어두움에 속한 자녀, 우리가 어두움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거듭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죠? 어느 과정 가운데 첫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을 받고 첫사랑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충만하게 이렇게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아, 정말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육체가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한 3년 동안을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그 기운이 그렇게 오래 가더라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딱 붙들어 맺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3년이 지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훈련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3년 동안을 아주 얼마나 그냥 구름에 떠다니는 것처럼 정말 말로 하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 자기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거기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제사법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 짓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광야를 건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훈련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앞서서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시니까 그 육체 속성들이 터져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 옛날에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마늘도 없고 후추도 없고 그냥 고깃가마에 곁에서 먹었던 고기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그런 자들이 그냥 그 순간에 나와버리잖아요.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영성을 하게 하시고 우리 육체가 그렇게 망아지처럼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을 따라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혼 몸을 훈련시키시는데 사는 방법을 몰랐어 우리가. 여러분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옛 주인인 원수 마귀가 주인 되셔가지고 가정이 엉망이고 내가 엉망이니까 가정이 엉망인 거예요. 내가 엉망이어서 가정이 엉망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내 스스로가 영적인 질서가 없어서 옛 원수 마귀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사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사를 그렇게 충만히 받아서 3년 동안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가 그렇게 충만히 임했는데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닫으시고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나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환경을 따라 입으로 다 토설을 해내 자기 육체 속성을.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을 했는데 환경이 딱 내 앞에 부딪히니까 어때요? 통과가 안 돼. 이기지도 못해. 내가 이기지를 못해. 내가.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망가져지고 가정이 망가져지고 자녀들이 망가져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망가져지고 환경이 망가져지고 그렇게 살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랬는지 몰라. 저는 그랬어요.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훈련을 통과하면서 영성 훈련을 만나게 하니까 영성 훈련을 하는 그 달부터 하나님께서 음성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너를 아버지 나는 기도가 세 가지가 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영성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어떡해요가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버지 나 어떡해요. 영성 훈련하는 그 첫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아버지 나 어떡해. 그때까지도 아버지 어떡해요. 사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는데도 갈 바를 몰라 지금 내 심령은 질서가 없어서 헤매고 있으니까 나 아버지 나 어떡해요. 어떻게 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게 하셨어요. 네가 네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나를 철창에서
네가 만들어지면 내가 너를 철창에서 꺼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 철창에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철창 속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그 새장에 갇혀있는 새처럼 내가 못 날고 있더라고. 새는 날아다녀요. 근데 새 집에 갇혀버리면 안 돼. 새들은. 근데 내가 그 새처럼 철창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네가 만들어지면 내가 너를 철창에서 꺼내주겠다, 건져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 어떡해요 그랬는데 내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철창에서 나를 꺼내주신다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무슨 기도했게 아버지 나 좀 만들어주세요가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영성 훈련 가운데 아버지 나 좀 만들어주세요. 나 좀 만들어주세요가 과정 가운데 지금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아버지 나를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고 순종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나가 껍데기가 되어지게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게 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연약함이 보여지니까 육신성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데 성품이 보여지니까 그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내어드릴 수 있도록 빈 껍데기가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으로 온전히 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를 그 기도로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번으로 넘어갑니다. 초보 수준에서 발전하여 은혜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야 한다. 무엇이? 은사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은사가 조금 나타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은사가 아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셨어. 그래서 이 당나귀 같은 pop이 풀린 나귀 같은 이 육체 속성을 하나님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이끌려서 지 맘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다녔던 나를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옮기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에 입혀 주신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초보적으로 경험될 때는 육신의 입장에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준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깊이 있게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은사에 대한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더 깊은 경지로 달려가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한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제가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에는 제가 안수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이고 그랬더니요. 그냥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사람을 진짜 그냥 아주 저기까지 막 날아가게 만드시더라고. 참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이미 그렇게 사람을 던지고 도망가는지를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안수기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만 우리 교회도 연약한 자 숫자는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연약한 자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에게만 기도를 주일날 조금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렇게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묶여 있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신성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찰기도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안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따뜻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털어주는 기도를 해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약간 살짝살짝 이렇게 터치하는 기도로 털어주는 기도를 해요. 그러지 않아도 귀신은 떠나거든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안수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스스로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본인들이 다 해. 주 안에서 자기들 기도하고 아픈 거 자기들이 기도해서 이게 자유도 받고 응답도 받고 지금은 정말 그 감사하게 그 각각이 다 자기들의 그 하나님 본인들이 직접 성령의 지도와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음성대로
깨닫고 알아져지고 그래서 심리와 심령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져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가 알고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하는 자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알아져지고 사라져지는 자로 그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 온지 11월 달이 되면 10월 30일이 되면 만 17년이 되거든요. 17년 동안 같이 영성훈련을 한 거죠. 같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한 한 명도 그 시작하신 분들이 그냥 그대로 같이 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실명까지 같이 하게 하셔서 예, 저도 그렇잖아요. 예, 이제 네 기둥 네 단계, 그 다음에 다섯 기둥 다섯 단계 이걸 쭉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네 기둥 네 단계로 끝나서 힐맨하기 전에 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지금 네 기둥 네 단계 끝나고 그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힐맨을 통해서 실제적인 현재 여기까지 상담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예, 은혜 나누고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변화되어 가시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또 우리가 그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그냥 다 은혜 나누면서 구워 먹었어요. 은혜 나누면서 우리 최 집사님도 같이 계셨지만 한마디씩 한 사람이 하면 한마디씩 다 해. 우리는 밥 먹는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 서로 쉐어하고 나누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건 가운데서 그 사건이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은 달달 떨 수밖에 없는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음성으로 일어나셔서 가르쳐 주니까 어저께 우리 진영은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들이 한꺼번에 막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심도 받고 성령님이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서 본인 말이 그러더라고. 하나님하고 자기가 주거니 받거니 했대. 주거니 받거니. 이 문제는 왜 생겼다. 이거는 무엇이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자기가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랬다고 오늘 그러면서 오늘 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삼겹살이 그러니까 더 맛있잖아요.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 삼겹살은 저절로 넘어갔어. 그냥 안 씹어도 넘어가 그냥. 씹는지 안 씹는지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예, 그래서 에, 손 그려진 거 111페이지 넷째 줄 가고요. 배 그려진 것은 103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길들여진다. 즉, 사회생활을 통하여 육신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모,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와 가정의 어떤 그 부모들의 가르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형성되어진 자아가 다 다르고 심지어는 음식 문화까지 다르잖아요. 음식 문화까지 달라.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나는 전라도 사람이라 전라도식 김치 맛있죠. 거기다가 홍어 회를 먹어봐요. 기가 막히게 맛있지. 근데 저 윗지방 사람들은 전라도 홍어회를 못 먹어요. 그 맛있는 것을 몰라. 예, 그게 이제 음식 문화예요, 음식 문화. 그런 각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 지배 아래 살면서 또한 그렇게 지역마다 다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각자의 캐릭터가 다 만들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준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가 알게 하시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훈련을 여기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육체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그 시간에 우리가 육체의 마지막, 내 육체의 마지막 시간에 이건 죽고 썩을 삶이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각각의 분량이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길들여진다. 즉 사회생활을 통하여 육신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이해한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도 그런 가치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죠? 심지어는 그각 교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다르고 심지어는 어떤 교파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이미 끝나버렸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방언하지 말라고 지금도 그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는 교단도 있고 신학교도 그런 신학교가 아직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넓혀져야 돼요. 이 좁은 가치관이 틈이 없어. 틈이. 아주 딱 붙어가지고 지 가치관에 그냥 딱 몰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틈이 없어, 내 안에가. 그래서 내가 복잡한 거야.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각각의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신 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생기는가요? 아니에요. 내가 섬겨지는 자로 내 품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넓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넓혀져서 상대를 받는 자로 섬기는 자로 관계성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바뀌어지는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맞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성훈련을 해서 성장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품으로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넓혀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같은 눈높이로 오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넓혀져서 인내함으로 넓혀져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품이 내가 되어지니까 상대방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눈높이에 내가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그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내가 관계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넓혀지는 거예요. 내가 넓혀지는 거예요. 누가 나 안 맞춰줘요. 누가 나 안 맞춰줘요.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맞춰져지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맞춰져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게 아니에요. 맞춰져. 그래서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상대방을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는 그 마음이 내게 나가니까 받아져지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첫사랑 처음에 경험했을 때 모두가 다 원수된 사람까지도 다 사랑의 사랑해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람을 경험한 거예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바뀌는 것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사람이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래서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내가 넓혀지는 거예요. 내가 넓혀지는 거예요. 그랬다고 다 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분량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 분량만큼 내가 이웃을 향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죠.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기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겨졌죠. 함께 죽었으니 그 분량만큼 내가 이겨졌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 나를 이기니까 죄가 이겨졌죠. 죄를 이겨지니까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안 맞춰줘요. 한번 손들어 봐요. 내 입맛에 딱 맞는 사람 있는가? 누가 손들어 봐요.
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으라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닮으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자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 주님의 품이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이해한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도 그런 가치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치관이 포기되기를 바란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무리한 요구를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은사를 통해서 내가 놔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로 바꾸어지는 걸 말해요. 내 생각, 내 방법, 육신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 우리 혼적 가치관이.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에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못 사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먼저 쓰면 쓰고 올라가서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1차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다 죽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내 겉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형성되어진 나의 가치관이 다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져 나가야 돼. 떨어져 나가야 돼. 그냥 옷을 꽉 껴입던 그 그냥 그 같은 그런 그냥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불편함이 그냥 홀라당 벗어버리는 것처럼 가벼워지는 주님이 사시는 내가 사니까 복잡해요. 내가 사니까 아파요. 그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옛 습성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파요. 나는 나한테 왜 상대방이 나한테 그러냐고 그 말은 내가 아직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눈높이로 내려오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높이로 내려오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나를 자신의 눈높이까지 올리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그것이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분량으로 변화되어져서 내 가치관이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땅에 속한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살게 하기 위한 그렇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적으로 첫 번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셨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거는 이 책에 이 책을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데 네 기둥 네 단계, 다섯 기둥 다섯 단계 어떠한 과정을 할지라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그거 하세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말로 합니다. 동일한 말로. 맨날 그건 들어요. 맨날 귀가 딱 찍어 붙게 듣습니다. 근데 귀가 열리면 그 말처럼 좋은 말씀이었고요. 귀가 안 열리면 아이고 맨날 저 말만 하네. 그렇게 들리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9가지 은사를 주시는 이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모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적인 사고와 의지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 항상 언제나 우리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근데 왜 안 될까? 이제까지 내가 살았으니까 안 됐어요. 나는 근데 한 대도 안 되네. 그러면 조금 더 하시면 돼. 조금 더 기도하시고 무시로 앉아서 기도하는 거 플러스 무시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시로. 쪼가리 시간 이용하는 거, 쪼가리 시간. 어저께 내가, 어저께인가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 드렸죠? 쪼가리 시간이 언제요?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플러스 일어나면서도 기도 같이 가세요. 그냥 입으로 계속 하세요. 기도만 앉아서 할 수 없잖아요. 활동을 해야지. 활동하시는 시간, 밥하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운전하는 시간, 누구하고 대화할 때에도 대화하면서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다리 두드려 가면서 나를 깨워가면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거 훈련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항상 함께할 수 있는 훈련하는 거거든요. 무시로 기도하는 게 항상 함께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깨어서 성전 안에서 하는 삶, 성전된 삶을 훈련하는 게 무시로 하는 기도입니다. 앉아서만 하지 말고 모든 시간에 마켓 가서도 마켓 가서도 아버지 어떤 거 살까요? 오늘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게 살까요 말까요? 근데 때로는 아주 까마득히 잊어먹고 꼭 사야 되는 것 같아서 마켓 갔는데 그거 안 사고 다른 거 사와. 성령의 지도인들을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물으세요. 오렌지를 살래도 그냥 이렇게 쌓였어? 오렌지를 한 번 두르세요. 눈으로 이렇게 두르서. 그러면서 아버지 어떤 거 살까요? 하나님이 눈에 톡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눈에 톡 튀어나오는 게. 근데요, 가면 또 우리는 고르게 되잖아요. 이것이 더 좋은가, 저것이 더 좋은가, 고르게 돼요. 고르면서 한번 그 사과한테도, 그 오렌지한테도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무시로 하면, 무시로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나지거든요. 전에는 단절되었던 관계가 깨어나거든요. 이 관계가. 깨어나면,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다시 있겠습니다. 3번 9가지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 이유, 주시는 이유. 네 번째 주네요. 네 번째 줄, 3번의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의 권능적 차원에서 9가지 은사를 고루 경험하고 나아가 봉사적 개념, 직분적 개념으로서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장애 없이 이루어 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연약한 우리 육체에 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교회, 이웃, 나 자신에게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이코도메오 집 짓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며 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덕 세운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는 훈련해가며 그 다음에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제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정. 그래서 우리가 배워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온전치 못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도 오늘도 내가 주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지요. 다른 생각 안 하거든요. 정말 다른 생각 없어요. 다른 생각 없어요. 주님 생각에 주님 생각. 안에 계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분 안에. 근데 내 안에 어디가 주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는지 알죠? 마음. 여러분이 속상할 때는 아이고 속상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상해 그 말은 내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이야.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가 있어요. 그죠? 마음 저 너머에 계십니다. 저 너머에. 저 너머에. 예, 송 그려진 거 112페이지, 배 그려진 건 1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번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성령의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또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그 달란트적으로 오는 것들을 이 중에 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더 풍성히 나타나고 또한 더 정확하게 나타나고 더 진짜 풍성한 그 열매로 나타나더라고. 하나님의 은사가. 그래서 처음에는 알려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보려고 하고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또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그 애언으로 알게 하시니까 자꾸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 보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데 조금 더 가면 이게 이제 체험 단계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면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영의 지각이 열리면서 이 은사는 영에 흡수된다 그래요. 근데 이 은사가 우리가 지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건 다 은사에 속합니다. 은사. 육체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 가운데 확실히 기도할 과정이 꼭 필요해요. 어린 아이들은 팔짝팔짝 뛰어야 돼. 어린 아이들은 앉혀놓으면 안 돼. 병나요. 애들은. 우리 손자를 보니까 병나더라고. 앉혀놓으니까. 못 뛰게 하니까 손자가 속에서 한숨이 푹푹 쉬어져. 4살짜리가. 왜 뛰어놀아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아프니까 시끄러우니까 뛰지 못하게 하니까 병나더라고. 어린 아이 때는 좌우지간 뛰어야 돼, 뛰어. 어떤 방법으로든 뛰면서 놀아야 돼.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처음에 은사 체험 단계에서는 은사가 좋은, 그냥 무조건 좋아, 무조건. 그래서 그냥 눈썹이 휘날리도록 하나님 앞에 뭐 순종하면 나간다고 열심히 내가 열심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적인 신앙이더라고. 그래서 발로 뛰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뛰는 신앙. 근데 그것이 과정이에요. 어느 과정도 우리는 모두가 다 중요해. 소중한 거야. 그것이 있어야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데 부모가 그 과정에 맞게 공급하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부모가 서포팅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자신을 담게 하시려고 내적으로 외적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열심을 내서. 그래서 육체가 지 마음대로 살았던 육체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뜻대로 사는 그걸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로 우리가 바꿔지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빠른데 음, 조금 더 하고 쉬겠습니다. 1번 방언. 바울 자신도 당시에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였다. 방언은 특정한 언어를 구사하도록 정해진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각종 방언 말함이 있다고 했는데 그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한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시작할 때에는 여러 모양으로 방언이 그 단음으로 특별히 이제 표적 방언이라 그러잖아요. 단음으로 랄랄라 뚜뚜뚜 또또또 이렇게 이제 그 단음으로 해요. 옛날에 그치. 난 제일 웃긴 그 어느 집사님 방언 기도가 그 스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또 그 친구 집사님이 옆에서 친구 집사가 방언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하고 싶은데 자기는 안 되니까 옆에 앉아서 방언을 따라서 했어. 스시 하다가 나중에는 방언이 터져서 자기가 하는 방언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부으신 데거 있고 사모하는데 안 되니까 옆 사람 따라서 하다가 진짜가 터지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보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예, 안수하면서 되는 사람 있고 저는 혼자 됐거든요. 안수해서 된 게 아니고 혼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사가 임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 방언은 기초방언 내가 지금 말한 거 단음으로 나오는 거 기초방언. 그다음에 예, 나라방언, 만국방언, 대인방언, 천국방언, 대신방언, 대물방언 또한 영서까지 여기에 방언에 속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방언은 많이 하면 할수록 능력 방언으로 바뀝니다. 방언이 초창기에 우리가 그 단음으로 했던 방언이 나라 방언으로 바뀌고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방언 그것이 나라 방언처럼 말처럼 바뀌어요. 말처럼. 또한 나라 방언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제가 한번 그 옛날에 LA에서 그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을 가가지고 그 뭐 때문에 갔었는지 잠깐 갔어요. 근데 내 옆에 어떤 미국 사람이 앉았는데 내가 그때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자꾸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앉아서 그냥 짧은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영어가 유창하게 나오더라고. 참, 난 그것도 한번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영어 가지고 옆 사람한테 내가 그 영어로, 짧은 영어로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짧은 영어로 시작을 했어요. 어이구,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을 진짜로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주 그렇게 내가 설명을 이 사람한테 잘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한번 내가 경험을 했어. 이게 나라 방언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원정수 목사님 같은 사람은 그분은 그랬다잖아요. 미국에 처음 와서 땡큐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간증회라고 세우셨는데 하다 보니까 영어가 그냥 막 돼가지고 영어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나라 방언. 각 나라로 말로 하는 방언. 그 다음에 대물 방언. 그 자연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물 방언. 또한 자연과 대화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물론 또 그것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열어주시니까 식물에서 말이 오고 그 말을 내가 대답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식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경험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냥 밖에 나왔는데 우주 만물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가 막 손을 흔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자연에서 새에서 풀에서
꽃에서, 나무에서 말이 진짜 와요. 말이. 그거는 하나님의 인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열어주셔서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 대물방언. 그다음에 천국방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전민경 목사님이 자기는 천국방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톤이 높아, 톤이. 방언이 톤이 아주 높아서 보통으로 이렇게 하는 방언이 아닌 그런 방언이 되어지고, 대인 방언도 또한 우리가 말을, 상대방과 말을 하는데, 대인 방언, 내가 이제 나라 방언도 마찬가지지만 대인 방언도 비슷한 대인 방언, 사람과 사람 관계성 속에서 그 나라의 말로 말을 하게 되는, 만국 방언은 내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 사실 만국 방언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각자 자기들의 그 성령을 충만을 받고 자기들의 방언을 따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언을 하는데, 밖에서 듣기에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 16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하는데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러한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이 육체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열어서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일어나는 내적 외적인 역사가 우리에게는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언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에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물론 이제 먼저 눈이 열려져서 어떤 것을 보기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나타난 방언은 우리 성령이 내 입을 사용하셔서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 근데 이것을 많이 하면 다른 은사가 더불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방언을 통해서, 이 더불어 열리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다. 10분 동안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